저를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크게 반갑진 않죠. 네. 49명이 갔나요? 일본? 예, 장모님이 49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중고동 제가 죄송하지만 땜핑 전문이에요. 땜핑 전문. 땜빵 전문. 49명이 갔다길래 누구랑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놀랬고. 혹시 저 아세요? 저 본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 본 적 있어요? 잠깐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이성현 목사고 보니까는 그 횟수를 세보니까 5년 전인 것 같아요. 5년 전에 중고등부를 했더라고요.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근데 지금도 떨리는 게 청소년들 앞에 서면 너무 떨려요. 막 주눅 들어요. 막 죽겠어요. 막 왜 그러냐면은 벌써 이제 듣지를 않고 사실 제가 예전에도 막 광야의 외침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혼자 막 이렇게 떠드는 거죠, 저 혼자. 그리고 딱 표정이 제가 청소년들 보면은 야, 뭔 이야기 하나 봐보자, 약간 이런 거. 너 누군데?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애나 지금이나 많이 떨리고 그 최고야 주모님이 그랬어요. 그 중고노무 설교 제가 이제 여쭤봤죠. 혹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어요?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는 편하지가 않은데, 전혀 편하지가 않은데. 잠깐이지만 또 언제 우리가 만날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잠깐이지만 오늘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뭐 눈을 뜨시고. 여기는 여전히 사각지대네요. 제가 예전에 여기가 사각지대였는데 잠자는 자리였는데 저를 보시고 제가 한 유명한 게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게 뭐냐면은 설교가 길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저번에 보니까 1시간을 넘겼더라고요, 설교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10분이 될 수 있고 20분이 될 수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시간 설교 들어보셨어요? 그 승찬이 어딨냐? 승찬이 일본 간다요. 승찬이가 되게 이제 선배가 돼가지고 아는 척 한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설교 기다고 여러분들이 뭐 설교 길다고 뭐 그런다며. 요즘에 뭐 광주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뭐 최고야 주모 설교가 길어요. 그래서 저를 세운 것 같아요. 얼마나 긴지를 체험해 보라고 한번. 그래서 승찬이가 그런 이야기 한다 들었어요. 후배들한테 야, 너네 옛날에 이성현 전도사님 메시지 들어봤어? 야, 그때는 50분이야 1시간이야 임마.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오늘 설교 길이가 달라진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주제는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벌써 재미가 없죠.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 뻔한 이야기.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기독교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잖아요. 어른이 될 거고 대학생이 될 거고.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뭘 믿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내가 뭘 믿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뭘 믿고 많이 살죠? 어떤 친구는 나는 돈을 믿어요. 돈이 최고예요. 어떤 친구는 저는 친구를 믿어요. 혹시 연애하는 친구 있어요? 연애? CC 철치 커플? 연애 안 해봤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연애 해봤는데. CC도 해봤는데. CC. 저는 여자친구를 믿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남자친구를 믿어요. 너무 내 전부니까 지금은. 어떤 친구는 제 성적을 믿어요. 저는 부모님을 믿어요. 저는 내 실력을 믿어요. 내 힘을 믿어요. 결국은 나를 믿는 거죠. 나를 믿죠. 근데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은 내가 뭘 믿느냐가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믿으면 그게 나예요. 예. 그게 내 전부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 성적이, 내 스펙이, 나는 그걸 믿는다, 그게 나를 세워준다. 여러분들 평생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뭘 믿느냐가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기독교 종교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 하죠. 저 교회 다녀요. 그거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저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거는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믿음이냐면, 여러분들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엄마가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저 보세요. 민재야, 민재 깨워라. 대성아, 또 하필 내가 아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 벽을 없애셔야 돼요. 그 선생님들 기대기 딱 좋습니다. 한번 보이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자, 다 같이 다시.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다고요? 뭘 통해서? 뭘 통해서? 이제 1시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긴 게 아니고 여러분들 대답이 긴 거야.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저 보지 마시고 말씀 보세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거예요? 아, 내가 한번 믿어봐야겠다, 내가 결정해야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은혜로. 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부터 바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아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나시린과 같이 자랐어요? 아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럼 제가 조금 무서운 말 해볼게요. 목사님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을까요? 저는 교회를 20년 다녔어요.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태성이 교회 몇 년 다녔냐? 째려보지 말고 끝나고 나 만날래? 14년? 10년? 응? 여기 보니까 거의 다 부모님 통해서 한 10년, 15년 뭐 모태신앙 다 했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결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은혜. 네,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 뒤에 뭐라고 하죠? 이것은 누구에서 난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교회를 다녀서, 내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잘난 척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고.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집이 좀 잘 살아서, 내가 죄가 없어서,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살아서, 그래도 좀 바르게 살아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구원받을 자격은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나에게서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전부 다 누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여러분들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 있나요? 선물 다 좋아하죠. 예, 선물 다 좋아해요. 공짜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처럼 머리 벗겨집니다. 공짜 다 좋아해요. 예, 선물 받는 거 다 좋아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 여러분은 진노를 받아야 되는 자녀야.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하나도 없어요. 하민이 있지 목사님의 자녀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자녀여도 구원받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네. 네가 믿음 생활 좋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랑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믿음으로.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청년이 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친구가 예전에 저한테 왔던 문자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그걸 저장하고 보고 있어요. 기억이 많이 나요. 어떤 문자였냐면은, 목사님, 이 친구가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뭔가 마음이 뭔가 거리낌이 온 거야. 뭔가 내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임한 거죠, 이 친구한테. 그 친구가 진짜 고민을 문자로 엄청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저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러는 거예요. 솔직하죠. 그 솔직한 거 너무 좋잖아요. 어떤 친구는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하는 친구도 많잖아요. 안 믿어진대요. 정말 제가 믿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교회 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대단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왔다는 거는. 혹시 그런 친구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 다 믿나요? 안 믿어지는데 그냥 주일 아침 9시니까 가야 돼. 안 가면 엄마가 막 뭐라고 잔소리 막 했었고, 막 이제 그때부터 광야 시작하는 거고, 막 6월절 지나가고, 용돈 끊어버리고, 오긴 왔어.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뭐 말씀이 뭔지, 뭐 찬양이 뭔지 전혀 재미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잠자고 그냥 화나고 아침부터. 여러분, 믿지 않았는데 온 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점점 자기 자아가 생기니까, 내가 이제 교회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이제 대학교 가면 내가 이제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믿음이 없으니까 별로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자기 안에 계속 그게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답장을 한번 맞춰볼 친구. 그 친구한테 내가 뭐라고 답장했을까? 제가 답장을 안 했어요. 읽고 씹었어요. 일심했어요. 나중에 그 친구를 따로 만났어요. 이거는 뭐 문자로 답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네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다, 사실. 저 믿고 싶어요, 믿을래요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야. 똑똑하다고 믿는 게 아니야. 많이 한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동의했다는 의미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셨어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려고 한 게 아니야.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오늘 여러분들 새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위대하시구나. 아름다우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구나. 여러분들, 거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동의하는 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동의한다라는 뜻 아시죠? 그러니까 뭘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죄인이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괜찮은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지시고 피 흘리셨구나. 여러분들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게 다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게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신뢰에 대해서예요. 신뢰. 여러분, 믿음, 신뢰 같은 의미지만 다른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 보세요.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곧 믿는다는 거죠. 나는 신뢰해. 나는 너를 신뢰해.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보고서 나는 너를 신뢰해. 너를 믿는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방금 목사님이 앞에 이야기했던 동의한다의 개념이 아니고 관계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우리 저번에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 있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거리. 여러분들 거리 있잖아요. 거리. 지금 여러분들과 저 사이의 거리, 이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진짜 마음의 거리, 여러분들과 부모님의 그 거리, 느끼는 거리, 친구 간의 거리, 느끼는 거리가 있잖아. 신뢰한다는 것은 관계, 친밀함, 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관계가 가깝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관계가 가깝다 무슨 말이에요? 친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저도 이제 중학교 때 보면은 지금은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막 아는 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나 너 누구 알아? 나 상일중학교 누구 알거든? 굉장히 잘 나가는 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요즘에 짱 있나요? 짱?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 통? 좀 치는 친구들 있잖아. 누구 학교에 누구 유명하다. 너 걔 알아? 너 알아? 나 알아.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너 걔 모르는데 이러거든요. 그 존재를 안다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관계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관계가 있다, 친하다라는 거 뭐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서로 밥도 먹고 만나서 코인 노래방도 가고 인생 네컷도 찍고 같이 목욕탕도 갔다 오고, 남자들은. 그렇죠? 서로 아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게 관계예요. 관계.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 사이에도 관계가 있잖아요. 목사님이랑 친구가 누구냐면 김일호 부장 선생님입니다. 부장이세요. 김일호 선생님과 저랑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연락을 맨날 하냐? 맨날 하지 않아요. 서로 필요할 때만 연락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심심하면 밥이나 먹을래? 예, 그래요. 근데 김일호 부장 선생님이 가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는 이런다. 예, 저한테 좀 이렇게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저는 부정해요. 야, 나 그거 아닌데? 너 나 잘 모르네. 예.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가깝다는 것은 뭐예요? 잘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저도 모르는 모습을 아는 거예요. 이 친구들.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그게. 그렇죠? 여러분들, 가깝다는 게 뭐예요? 친하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지? 이 사람이 뭘 싫어하지? 여러분들, 부모님과 가깝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그게 효도 아닌가요? 그렇죠? 연애해본 사람. 슬프다. 연애해본 친구 없어요? 해보고 싶어요? 혹시 중고등부에서 나영구 장놈이 연애 못하게 막아요? 연애하면 따로 상담 들어가요? 보니까 수련회 갈 때 막 화장하고 난리도 아니더만, 막 뭐 올리브영 이만큼 막 싸우고, 맞죠? 예, 누구라도 한번 만나보려고. 여러분들, 연애를 하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애를 해봤어요. 처음으로. 그 친구랑 만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뭘 좋아하지? 그게 나의 관심사예요. 내 전부야. 그냥 이제
얘가 좋아하는 게 뭐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다 해주고 싶고, 얘가 지금 어떤 고민이 있지? 뭘 좋아하지? 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가까운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들 그 관계를 멀리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 보세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신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중고등학교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내가 헤아려 보고 싶은 거,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답은 없지만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친밀함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가 만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지? 뭐를 싫어하시지?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의식해보고. 여러분, 물론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관계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까워요? 멀어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구원과 교제는 다릅니다. 구원과 교제는 다른 이야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다 친밀한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셨구나, 아들로 딸로 부르셨구나, 그 구원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거리의 관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냐, 하나님과 얼마나 뭐냐,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 아시겠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다 친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다 가까웠던 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갈렙이 있었고 몇몇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웠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니에요. 구원과 교제는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같은 중등부, 고등부 안에서 같은 반이라고 해서 다 친한 거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나왔다고 해서 다 엄마랑 가까운 건 아니죠. 어떤 친구, 어떤 언니는 더 가깝기도 하고 동생은 좀 멀기도 하고 다 달라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엄마 자녀가 아닙니까? 엄마 딸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쌍둥이 있지, 쌍둥이. 제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둘 다 엄마 뱃속에서 누가 먼저 나왔지? 몇 분 차이로 나왔다 했지 그때? 1분? 와, 엄청난 차이구나. 그거는 하늘 같은 언니네, 그거는. 예. 같은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서 엄마랑 다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동생이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예요. 어쩌라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10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개를 드세요.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해가 가시죠? 이해 안 가는 친구, 이거는 한글의 차이.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지적 능력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어야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뭘 들으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죠. 저는 믿음이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것 같아요. 뭐를 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대요. 들음은 말씀에서 난대요. 다시 말해서 내가 계속 듣는 게 결국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유튜브 많이 보죠. 릴스 많이 보죠. 쇼츠 많이 보시죠. 또 뭐죠? X도 하고 또 뭐 한다 했더라? 지식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레드는 안 한다 했고 쇼 뭐죠? 그 뭐 춤추는 거 뭐지? 이제 50분 됩니다. 이런. 아무튼 많이 보잖아요. 계속 넘기잖아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 핸드폰 하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네. 진짜로. 핸드폰을 다 수거하나요 혹시 중고등부? 계속 보잖아요. 오케이. 있는데도 안 보는 거는 진짜 대단하다. 야. 예. 어른들도 다 보거든. 예배 시간에 보면은 뭐 손흥민이 어땠고 뭐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막 지나가요. 예. 여러분들 그걸 계속 보면은 그게 결국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가짜 뉴스가 너무 많잖아. 그렇죠? 혹시 그런 거 봤어요? 뭐 연예인이 누가 죽었다. 죽지도 않았는데 막 죽었다. 뭐가 어쨌다. 뭐 손흥민이 자살했다. 이 말도 안 되는 막 뉴스가 막 나와요. 막 자극을 해요, 우리를. 그럼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은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 또 그런 게 나와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믿어져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음모론 좋아하세요? 제가 한번 고등학교 때 음모론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음모론에 빠지니까 하나님도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제 다 신화로 보이기 시작하고 뭐 수메르 신화 그때 다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이거 완전 이거 성경 보니까 이거 다 베낀 거네. 그렇게 시작하면서 뭐 정치에 대해서 뭐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음모로 보여지는 거야. 아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 미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사고가. 그럼 요즘에 AI라고 해가지고 막 AI로 막 가짜 영상 엄청 많이 만들죠. 그럼 우리 막 재밌다고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중요한 건 상관없어. 그냥 내가 재밌으면 재밌는 거야. 그렇죠? 그거를 막 보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요? 계속 들으니까, 계속 보니까는. 뭘 듣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듣는 게 우리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결심하는 게 아니고 반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친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겠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번 주에 교회를 못 나갔어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억지로 막 감정을 짜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짜가지고 내가 막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매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봐요. 야,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네 얼굴을 봐. 네 성적을 봐. 네 사는 집을 봐. 네 부모님의 경제 수준을 봐. 너 친구들을 봐. 너 지금 어디에 살아? 너 공부 못하잖아. 너 어렸을 때 넘어져가지고 너 머리가 제대로 안 되잖아.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 봐. 그러면 어떤 믿음이 생기겠어요?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안 될 놈이구나. 나는 이거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거 해도 안 될 것 같고 부모님이 맨날 너는 안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안 돼, 안 돼, 안 돼 하니까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번 청소년 수련회 때 상담을 했어요. 근데 상담하는 친구들 대부분의 상담인 내용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손기술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진로에 대해서. 근데 제가 뭐 하라고 뭘 말해주겠어요. 저도 아는 게 없는데 야 뭐든 되니까 걱정하지 마. 뭐라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 왜 걱정할까요? 자꾸 이거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고 저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 걱정이 계속 내 머릿속에 쌓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있어요. 야 너는 될 거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소중해. 너는 할 수 있어. 그 쇼츠 보니까 막 그 자신감 불어주는 쇼츠 있더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 되면 그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막 힘이 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은 친구는 어떤 생각이 당연히 들겠어요? 아, 해볼만 하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귀에다가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뭘 듣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왜 하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할까요? 세상에 좋은 내용의 강연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 좋은 내용의 영화가 얼마나 많고, 책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소리가 있어요. 뭐예요? 자꾸만 우리를 비교시게 만들게 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소리를 자꾸 들어요. 뭐예요? 너 더 가져야 돼. 너 더 예뻐져야 돼. 너 1등 해야 돼. 너 올라가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너 저 친구보다 더 앞서가야 돼. 그런 이야기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려줘요. 영화든 책이든 강연이든 선생님이든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자면 안 돼. 꿈을 꿔야 돼. 별의 별 좋은 이야기를 다 들려주는데 그게 결국 뭐예요? 네 올라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은 내 스스로가 뭐에 빠지냐면 비교의식에 빠져요.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비교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해요. 백산이가 있잖아요. 백산이가 운동하잖아요. 제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동원 안 하면 잘 모르는 친구들 죄송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운동은 경쟁이죠. 페어플레이가 있나요 요새? 그래서 백산이가 다리가 다쳤어. 시합을 나갔어요. 그 상대방은 끊임없이 그 다리 다친 곳을 막 찍어 내릴 거예요. 막 밧다리 걸 거예요 거기다가. 뭐 공정한 거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올라가야 돼요. 내 성적이 나와야 용인대 갈 수 있고 좋은 데 갈 수 있고 국가대표 할 수 있고. 왜 해야 되냐? 몰라요. 내가 뭐를 위해서 하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비교의식에 젖어든 내 목표. 올라가야 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겠으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열등감. 아, 나는 왜 안 되지? 야, 쟤는 공부 하나도 안 했다면서 하면서 참 그 교과서 하나 보고도 저 1등 했는데 나는 뭐지? 다른 친구들 보니까 쟤는 예쁜데 인스타 보니까 다 막 이뻐 보여요. 그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예. 인스타 보고 만약에 남자친구 사귀면요 진짜 안 됩니다. 인스타 보고 여자친구 사귀면 땅을 치고 후회해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인스타는 저도 차원으로 만들어줘요. 온판이 안 된가? 불가능인가? 요즘에 AI 기술 그 정도 안 되나? 여러분들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야, 쟤는 이쁜데 내 얼굴은 와 창세기 3장이네. 야, 쟤는 저렇게 잘생기고 막 키가 180인데 막 나는 뭐냐? 공기가 다르네. 마시는 공기가. 자꾸 스스로 들어가요. 열등감에 빠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뭘 들었기 때문에요? 자꾸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이야기 듣지 말고 자꾸 너를 비교의식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그 소리 듣지 말고 그 이야기를 귀에 입력해가지고 네 결과물을 만들지 말고 뭘 들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딱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만 생각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짜가지고 엑기스 즙만 딱 빼놓으면은 내가 너를 사랑해. 성현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모르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 세상에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랑. 세상의 것은 다 변해요. 여러분들 세상의 사랑은 다 변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결혼을 한 10년 하고 20년 하고 저는 이제 7년 차밖에 안 됐지만 한 30년 하면 어떤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전투애로 산대요. 전우애로 산대요. 전우애로. 처음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도 속지 마요. 남자친구가 막 야, 내 사랑은 영원해. 나는 변치 않아.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예.
그거 믿고 만나면 안 돼요. 변치 않는 사랑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한결같아요. 처음과 지금과 끝이 다 같아요. 내가 뭘 사랑받을 자격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해준 게 하나도 없고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내가 이번 주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잤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본다고 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들 똑같이 사랑하세요. 내가 성적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일한 사랑.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요. 내가 조금 죄짓고 하면 하나님께서 멀어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세요. 누가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게 아니에요. 내가 멀어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내가 등을 돌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여기에 내가 방향을 맞출 때 비로소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친밀함이 업데이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눈을 뜨세요. 저를 보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가지 제가 적용점을 드릴게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플레이리스트를 정리하세요. 영적인 플레이리스트. 뭐 음악 듣는 친구들 많죠. 이렇게 귀에 꽂아가지고. 요즘 필수템이 뭐예요? 노이즈 캔슬링, 그렇죠? 노이즈 캔슬링이 뭐예요? 그 소리를 차단하는 거잖아요. 외부 소리를 차단하고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플레이리스트가 있는지, 나의 영혼을 살려주는 플레이리스트가 있는지, 그걸 한번 정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한번 제목 띄워주시겠어요? 너의 믿음은 뭐예요? 무엇을 구독 중이니? 여러분들, 구독 취소할 거는 과감하게 하세요. 그래도 좀 아쉬운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독을 취소하세요. 어떤 구독을 취소하세요? 자꾸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거, 나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것은 구독 취소를 하세요. 그렇지만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내 본능이에요. 그게 좋은 게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노이즈 캔슬링이 왜 좋습니까? 뭔가 소리를 차단해 주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나의 영혼에도 노이즈 캔슬링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세상의 유행에 대해서,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인스타의 어떤 피드에 대해서 소리는 빵빵하게 들리면서 진짜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소리에는 내가 차단해 버리는 건 아닌지.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죄인의 본능이에요.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세상의 소리가 더 즐겁고 재밌고 더 좋아 보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거기에 더 반응하고 더 강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게 내 영혼을 좀먹어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구독 취소를 하셔야 돼요. 플레이리스트를 다시 정리해 보셔야 돼요. 그것과 함께 알람 설정. 구독과 알람 설정 너무 중요하죠. 뭘 알람을 설정하셔야 돼요? 하루에 1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 광고를 쭉 보니까 너무 중요한 광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만나를 통해서 내가 하루에 1분이라도 내가 말씀이 한번 읽어보는 거, 소리내서 말씀을 내가 읽어보는 거, 그 작은 1분이지만 그 1분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수많은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소리 가운데 내가 노이즈 캔슬링, 그 소리에 내가 귀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차단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귀 기울인데 그 1분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1분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다다음 주죠. 마르투스 수련회 가시죠. 맞죠? 2월 9일 날. 여러분들, 거기에 알람 설정하세요. 우선순위로 두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그 수련회 자리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세요. 부모님과도 타협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타협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메시지 듣나요? 타협하지 마세요.
아, 우리 아이가 안 구하고 싶은데요. 타협하지 마세요. 저 때는요, 이 고무 호수로도 맞고 수련회 갔어요. 주걱으로도 맞았어요. 아팠죠. 상처 입었죠. 화났죠.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를 살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 때려 패면 안 되나요? 저 때는, 저 어렸을 때는 막 서은현 장로님, 뭐 박종수 장로님 선생님이었는데, 안 간다고 하면 이 장로님 귀부터 잡았었겠어요. 이 새끼가 막 하면서 귀 잡고 뱅뱅 돌아요. 여러분들 근데 수련회 가는 자리가 절대 손해보는 자리 아니에요. 아, 저 학원 가야 되는데요. 비교할 수 없어요. 타협하지 마세요. 가도,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가도 본전은 찾아요. 네. 수련회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훨 나아요. 알겠죠? 새도 알았지? 꼭 가고, 백산이 운동 쉬더라도 넌 더 말씀 더 들어야 되고, 네. 여기 있는 친구들 다 가야 돼. 알겠죠? 네. 거기 자고 있는 민재 꼭 가야 되고, 너는 수련회 4박 5일로 하고, 알았지? 너는 일주일로 하고, 여러분들 수련회 가세요. 마르토스 하세요. 말씀을 듣는 것을 차단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노이즈 캔슬링을 하세요.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나를 살게 해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공과 공부하시죠? 반끼리 혹은 뭐 토요 훈련도 있으시죠? 성경 공부하는 일에 여러분들 조금 더 귀 기울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로 마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딱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근데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아,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요. 그런 지식적인 알 말고요. 진짜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속에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도 바로 알아가셔야 돼요. 어떤 친구는 성경 안 읽어도 돼요.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배우셔야 돼요. 그 배움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해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수련회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네. 내가 울려고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막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찬양이 뭐였죠? 임재영 선생님 찬양 뭐였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나를 뭐 사랑하시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이 찬양을 그 어떤 수련회를 가는데 그 찬양을 한 30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30번을 계속 부르니까 갑자기 하나님 막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제 느낌에. 하나님 나를 막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가 막 갑자기 막 미치겠어. 막 눈물이 갑자기 막 뭐지 하는데 눈물이야. 제가 흘리려고 흘린 것도 아니야. 더 중요한 거, 옆에서 임지연 선생님이 울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운다. 좀 창피했어요. 왜 울지? 근데 막 눈물이 나 이게. 좀 창피한데. 근데 옆에서 배장이 못해 막 콧물까지 흘리고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막. 이도 없는 그때 엄마가 깎아서 먹으라고 주는 5,000원 막 다 헌금 드렸거든요. 갑자기 막 이상한 마음이 불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저를 세워주지 않더라고요. 그 한 번의 감정이 나를 평생 살게 해주지도 않고 일주일 지나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냥 그대로 난 또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이 내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 감정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감정을 다스리세요. 눈물도 흘리게 하세요. 그거에서 막 안 울려고 바둥바둥 하지 마세요. 혹시 누가 막 사진 찍으면 어떡하지? 막 운다고 놀리면 어떡하지? 그걸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렇지만 그 감정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중요해요. 우리를 결국은 서게 하고 우리를 믿음이 점점 업데이트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알고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공과 공부 시간이 참 중요해요. 말씀을 배우는 시간, 나누는 시간. 그 배움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그러면 감정은요, 우리는 감정적이라 감정이 너무, 사실 우리가 청소년 때는 이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조금만 막 불 끄고 막 이렇게 사운드 크게 하고 하면은 막 괜히 막 마음이 쿵쾅쿵쾅 뛰면서 막 나 막 은혜 받는 것 같아.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은혜가 도대체 누가 주는 은혜냐? 네 마음 아니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올바른 은혜를 받았는가?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제가 짧게 한 겁니다. 진짜 봐드린 겁니다. 다음에 저 부르지 마세요. 각오하고 부르시고.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들어보세요. 일단 들으세요. 뒤에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보세요. 들어도 바뀌지 않던데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들으세요. 플레이리스트를 정리하시고 조금만 집중해보는 노이즈 캔슬링 말씀 앞에 역사가 시작돼요. 마지막 결론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오늘 만나 우리 선생님이 나영구 장로님이 해라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거를 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목사인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연약해요. 부족해요. 저라고 달라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수련회 갈 수도 없어요.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제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알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나에게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구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고 그 사랑은 한결같으시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서 이번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거죠. 네. 오늘 같이 이 찬양을 나누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면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여러분 세상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우리를 정말로 쉬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고 안전한 그런 어떤 그늘막, 안전한 어떤 둥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쉴 수 있고 우리는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상처도 많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비교의식 열등감에 늘 빠져 있었던 난데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나를 덮어주니까 세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고 너무 나는 좋은 거예요. 그게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나 비록 넘어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우리 내일 또 넘어지고 오늘 또 넘어지고 수련회 갔다 오면 또 넘어져요. 안 바뀌어요. 잘.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그렇지만 주께서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 돌리고 주시는 평강이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사에 보시면 주님의 약속 그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은 편안합니다. 오늘 이 고백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는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는 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저는 완전합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비교에 빠지지 않고 저는 주님 안에서 완전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여러분들의 뜻,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목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커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세요. 지금도 완전하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렇게 우리가 뭐 해요? 두려움이 너무 많지만 두려움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 보시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돌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